예, 우리 찾으셨으면 다 함께 우리 합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하고 너희가 어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니라. 아버지께 참으로 예배하는 자들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이렇게 자기에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오늘 이 말씀 통해서 내 영혼이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을 붙잡을 수 있도록 내 영혼에 주시는 명령으로 계명으로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명령으로 순종할 수 있도록 내 마음을 열어달라고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은혜 받게 도와주시옵소서. 내 영의 명령으로 주시는, 또 나를 사랑하여서 생명으로 주시는 이 말씀 내가 참으로 은혜 가운데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내게 말씀의 지혜와 시간 능력 주시고 성령으로 정말 동일하게 감동 주시고 이 말씀의 은혜가 우리에게 정말 우리 영혼에 남을 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주시옵소서. 늘 성령으로 깨닫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지배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은 영원전부터 홀로 계신 분이십니다. 이제 이 말이 이제 여러분에게 낯설지 않게 되셨다고 생각하는데요. 참 거기에 참 많은 비밀이 있는 것 같아요. 하나님이 영원전부터 홀로 계신다고 하는 이 명제, 이 사실, 이 진리 자체가 우리에게 많은 것을 영감으로 알게 해준다는 것을 새삼 이제 느낍니다. 오늘 정말 여러분과 같이 나누고 싶은, 또 하나님이 우리에게 공개하신 말씀은 이 성경을 담자와 관련해서 바로 예배와 관련한 거예요. 예배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잘 알고 있죠.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고, 또 하나님의 얼굴을 뵙는 것이고, 또 그 옛날 로마의 어떤 정말 개선한 장군이 정말 왕의 정말 손등에 입 맞추는 것을 비유로 우리가 예배를 이렇게 알고 있고, 그래서 그 예배만큼은 얼마만큼 영광스러운 순간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어요. 그러나 특별히 이 예배, 그리고 또 주일 예배, 이러한 예배에 대해서 우리가 더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알게 하신 그 뜻을 알아야 된다는 거죠. 흔히 성경에는 주일 예배에 대한 근거가 어디 있느냐 얘기하시는 분이 더러 있어요. 그러면서도 이것은 오직 믿음으로 드리는 것이다 이렇게 또 말하시는 분도 있고요. 그 말이 문자적으로 틀렸다고 볼 수는 없죠.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모르는 자들의 말이요, 또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주일을 이 성일처럼 구별하여 주셔서 이날 어떠한 복을 우리에게 명하시는지를 우리가 잘 모르고 하는 말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정말 그분이 영원전부터 홀로 계셔서 뜻을 가지고 계시고, 그분이 계획하신 대로 지금 이 순간까지 또 앞으로도 영원히 이루시고 성취하시는 분이세요. 우리가 잘 아는 사건이 바로 2000년 전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아버지의 뜻을 가지고 오셔서 온전하게 다 이루시고 가신 그 사건을 우리는 기억하죠. 그러나 그뿐만이 아니라 이 천지 만물, 하나님이 영원전에 홀로 계셔서 뜻을 세우시고 그 이외에 다른 만물을 통해서 이루시고 있는 모든 일들은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일어나고 있는 일들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계획하시는 가운데 이루어졌던 일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우주도 말씀으로 이 세계를 지으실 뿐만 아니라 그분의 말씀으로 붙들려 있다는 것을 또한 우리가 성령의 감동으로 알게 되는 거죠. 과학자들이 어렴풋이 우주의 끝을 정말 추론하고, 또 저들이 정말 우주의 종말을 추측할 수 있을지라도 성경은 이미 그러한 정말 우주의 시작과 우주의 경계와 우주의 끝에 대해서 명확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창세기와 베드로 전서를 통해서 이미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러나 우리가 정말 그래서 우리가 항상 깨닫고 알아야 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삶 가운데서 정말 되돌아봐야 된다는 거예요. 돌아봐야 된다는 거죠. 오늘 이 예배와 관련해서 사울의 정말 이야기와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정말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되새기고자 합니다. 이 사울왕에 대한 이야기는 여러분이 잘 아실 거예요. 이 사울왕이 얼마나 용모가 준수했으며 저가 얼마나 그 초창기 정말 사무엘 선지자 앞에 하나님 앞에 섰을 때는 얼마나 겸손했습니까? 그러나 비단 저가 정말 날이 가면 갈수록 그냥 계속 교만해졌다 이런 차원으로 보는 어떤 부분, 물론 교만이 우리에게 신앙생활에 가장 위험한 것이지만 또 여기서 사울왕을 통해서 하나님이 알게 하시는 게 분명히 있다는 거죠. 그것은 사울왕의 제사를 대하는 태도였어요. 사울왕의 예배를 대하는 태도였다는 거예요. 그것은 여러분도 잘 아는 아말렉과의 전투에 대한 사무엘 선지자를 통한 하나님의 말씀이 사울에게 임했단 말이에요. 그 사울왕에게 분명히 아말렉에 있는 모든 살아있는 것들을 전멸시키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죠. 사울이 전쟁에 임했고 전투에 승리했습니다. 아가왕을 정말 굴복시켰고 정말 그 아말렉을 물리쳤는데 그 사울왕이 여러분과 제가 아는 바와 같이 큰 실수를 한 거죠. 근데 그 동기를 보면요, 우리가 큰 실수했다라는 마음이 약간은 희석되는 거예요. 사울왕이 하나님을 생각해서 하나님께 가장 좋은 제물로 이렇게 드리려고 그 제물에 가장 온전한 것들을 구별해서 지금 살려둔 건데 결국 주님께로 가는 건데 결국 주님께 제사 지내려고 저가 구별해둔 건데 이게 그렇게 죄가 되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는 거예요. 왜? 우리 인간은 지금도 계속 그렇게 생각해요. 여러분 정말 그걸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지금도 계속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미 있지만 하나님 이것이 더 하나님 더 영광 받지 않으시겠습니까? 이렇게 하는 게 더 누이 좋고 매부 좋은 거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하는 것이 더 하나님 저들 앞에 주님이 더 드러나시는 방법 아니겠습니까? 라고 우리는 하나님께 우리 아는 대로의 단을 쌓고 있다 이거예요. 그러나 이 사울왕은 사무엘 선지자의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온 사무엘 선지자의 책망을 듣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그 정말 대목, 왕이 하나님을 버리신 이유가 있다고. 그 이유는 바로 하나님의 명하신 대로 그 사울왕이 순종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당신이 그 제사 지내는 그 모습, 그것은 어떤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다는 거예요. 바로 우상 숭배와 같다는 거예요. 사울이 그 말을 듣고 돌이키지만 그때 이미 하나님의 마음을 거두셨습니다. 10계명이 돼요. 우리가 정말 하나님께 대한 계명과 사람에게 대한 계명이 있다는 걸 잘 알잖아요. 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바로 하나님에게 대한 계명이고 바로 5계명 이하로는 사람에게 대한 대인 계명이라고 우리는 배웠죠. 그 중에서 이 1계명부터 4계명까지를 보면요, 오직 하나님만 사랑하라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노골적으로 정말 우상에게 절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정말 저주하시는 걸 볼 수 있어요. 그것을 죄 없다 하지 않겠다고 말씀하시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그 우상이 뭔지 별 생각 안 하고 신앙생활을 한다는 거예요. 예배란 무엇이냐? 하나님이 열어놓으신 길대로 나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열어놓으신 길대로 나아가서 그 길을 통해서 하나님을 뵙고 그 길 안에 들어가 봤더니 이제 하나님을 비로소 알게 됐다는 거예요. 어떤 분? 영광이 충만하신 분이라는 걸 깨닫게 됐다는 거예요. 인간이 차마 담아낼 수 없는 영화로우신 분이라는 것을 비로소 성령으로 깨닫게 됐다는 거예요. 그것이 예배입니다. 그래서 예배는 참으로 영광스러운 순간이에요. 그러나 사울왕은 그런 하나님의 의도를 몰랐어요. 그래서 저는 자기가 최선을 다해서 다하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는 것으로
오해하고 착하겠다. 물론 그 뒤앞길에 그 미혹이 될 수 있는 그 정말 저변에는 저의 정말 백성의 눈을 정말 돌아보는 그의 정말 인간적인 또 시각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성경에 그가 단지 그런 마음만 있었겠냐 이거예요. 저도 하나님을 정말 섬기려고 했던 자라 이거예요. 그러나 그 사울왕의 큰 정말 실수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온전하게 지키지 않았다는 거예요. 사람을 다 진멸한 게 얼마나 인간 편에서는 잔인한 말처럼 또 느껴집니까? 예? 그 사람 다 그냥 싸그리 그냥 전멸시키고 어린아이 할 거 없이 여자아이 할 거 없이 다 전멸시키라는 게 하나님의 명령이었어요. 그 당시. 그것이 얼마나 인간 편에서는 인륜적인 차원에서는 인간의 도리 차원에서는 아무리 그 시대가 정말 왕에 의해서 또 정말 한 부족을 정말 멸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익히 알고 있는 이스라엘의 어떤 마인드가 있을지라도 그것에 대해서 전혀 거북함이 없었겠냐 그런 생각을 개인적으로 합니다. 그러나 지금에 와서는 우리가 더 따지지 않습니까? 더 그 뭔가 정말 인간의 어떤 생명을 위주로 거기서 기반이 돼서 인간의 존엄을 기반으로 해서 생겨난 많은 정말 승한 가치들이 우리의 삶을 또 나의 생각을 지배하고 있잖아요. 물론 하나님이 인간의 생명을 앗아가는 분이 아닙니다. 예? 그러나 우리의 생각은 육신적이라 이거예요. 육신적이라. 우리 생각은 이 땅만 본다 이거예요. 그래서 딱 한계가 정해진 생각일 뿐인 거예요. 그것을 인정하는 게 신앙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내가 다 알 수 없다는 걸 하나님 앞에서 자백하고 고백하고 철저하게 시인하는 자만이 하나님의 도우심을 얻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울은 그 결과 정말 우상숭배의 죄를 졌습니다. 그가 자기의 마음을 따라서 하나님께 더 나은 제사를 드리려고 하는 정말 어떻게 보면 누가 봐도 기특해 보이는 그 마음을 하나님은 우상숭배의 죄와 같다고 얘기하셨어요. 우리 또 성경에 보면요. 탐심은 우상숭배라고 하는 말씀이 있어요. 탐심은 우상숭배입니다. 또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라고 하는 말씀들이 있어요. 이 탐심이라는 게 도대체 뭘까? 그것은 바로 자기의 소욕의 정말 최종판이라는 거죠. 내 소욕의 결정판이 바로 탐심입니다. 내가 바라는 바가 끝까지 가면 그게 바로 탐심이에요. 그걸 갖다가 하나님은 바로 우상숭배라고 말씀을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이제 우리 오늘 본문에서 나온 것처럼 하나님을 이제 알고 예배하는 자가 나온다 그랬거든요. 이제 참으로 예배하는 자가 나온다 그랬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그냥 성령과 진리로 그냥 요렇게만 또 알고 있어요. 신령과 진정으로 이게 잠깐 잘 안 와닿는 분들이 있으니까 또 우리가 이제 또 우리 선배님을 통해서 알게 된 것이 뭡니까? 이게 성령과 진리구나. 또 원어적으로도 진리는 정말 참이라고 나와 있고 진정이 진리라고 나와 있고 또 이 정말 하나님의 영으로 또 우리의 영으로 그러나 본질적으로 성령의 감동을 입은 우리의 영으로 성령으로 우리가 예배한다고 이렇게 배웠어요. 그러나 정작 그것이 나의 신앙의 구체적인 생활에 있어서 어떠한 모습을 취해야 하는가에 대해서는 별반 변화되는 모습이 없는 경우가 덜어 있다 이거죠. 그것은 바로 우리가 성령께서 주시는 감동을 통해서 바로 철저하게 진리의 영의 지배를 받는다는 거예요. 바로 진리의 인도하심을 받는다는 거예요. 오직 그 진리이신 예수의 말씀만을 순종하게 된다는 거거든요. 우린 그렇게 예배를 해야 주님을 뵐 수 있다는 것을 이제 성령으로 깨닫고 알게 됐다는 거예요. 이제 보인다는 거예요. 그 길이 참 길이라는 게 눈에 선이 보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딴 길을 갈 수가 없는 거라는 거죠, 우리가. 그래서 진리로 예배를 드리는 자들은 참으로 알고 예배를 드리는 자들이에요. 그것은 무엇이냐? 구약의 막연히 짐승의 피를 통해서 희미하게 정말 하나님의 길을 예비했던 정말 그런 또 선지자를 통해서 막연히 소망을 가지고 죽었던 그런 구약 사람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제 정말 예수께서 영원한 정말 아들의 피를 쏟으셔서 우리에게 영원한 대신 갚으신 속죄의 길을 열어놓으셨다는 것이 성령으로 이제 알아지는 거예요. 이제 그것이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회개에 대해서도 잘 알아야 되는 것은 회개가 우리가 하나님께 마치 잘못을 구하는 것 그러한 어떤 수준에 머무르지 않는다는 것까지는 알죠. 그리고 하나님께 돌아간다는 것까지도 아는데요. 그 회개는 궁극적으로 하나님이
영원히 나의 죄를 기억지 않으신다라고 하는 확신에서 비롯되는 거예요. 그런 하나님의 약속을 확실히 내가 믿는 데서 비롯되는 거예요. 내가 그 하나님을 그렇게 믿지 않으면요, 회개에도 담력이 떨어집니다. 왜? 오늘 주님 73번째 죄져서 똑같은 죄를 졌습니다. 올해 내내 똑같은 죄를 졌습니다. 주님, 저와 같은 자를 인정하시나요, 주님? 이렇게 우리는 기도하려고 한다. 이렇게 제가 그랬습니다. 이렇게 막 더 가중되는 죄의 무게를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그리고 막 웬만하면 그 죄를 제가 빨리 벗어나고 싶지 않아서 막 접니다, 바로 저라고 막 이렇게 고백하며 괴로워하는 저를 봐요. 그러나 그 사실을 잊고 있다 이게. 하나님이 주님 앞에 회개하면 그분의 정해진, 이미 창세 이전에 계획하신, 이미 확실하게 말씀하신, 변함없으신 말씀을 통해서 너의 죄를 다시는 기억지 아니하리라. 네가 그 죄를 예수의 보혈을 통해서 정말 돌이키면 내가 다시는 그 죄를 기억지 아니하리라 하시는 하나님의 우리를 향하신 긍휼의 말씀, 담대한 말씀을 내가 망각한다. 내가 하나님은 죄를 망각하십니다. 우리는 죄를 망각할 수 없죠. 그러나 우리의 믿음은 하나님이 죄를 망각하시는 것에 대해서 확실한 믿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확실한. 그래서 여러분이 신앙을 가질 때도 대충 하시는 분이 그래서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왜? 믿음도 대충 같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약속도 정말 빈틈이 있어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신 확실한 정말 호소도, 확실한 선포도 정말 내가 막 흐려버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서도요, 에이, 이거는 그냥 넘어가자. 이런 게 꼭 문제가 생겨요. 이런 게. 저기 마당에 있는 보일러도 펌프도요, 설마 하는 게 일이 생겨요. 설마 하는 게. 얼마 전에 비가 많이 왔잖아요. 그래서 이게 계속 지가 알아서 수위 조절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얘 괜찮은데? 이제 마음 편히 있었어요. 마음 편히. 근데 이틀 막 3일 연속 비 온 적 있었잖아요. 서울에 얼마 며칠 전에. 비가 계속 와서 설마 괜찮겠지. 근데 제가 모터 돌아갈 소리를 못 들은 것 같아요. 그래서 설마 아니겠지 하면서 딱 마당에 나갔는데 한강이 돼 있는 거예요. 만약에 그 상태로 그냥 방치했으면 그 한강물이 넘쳐서 여기 아마 여기 처마 밑에 들어왔을 거예요. 알고 보니까 모터는 잘못이 없는 거야. 근데 모터가 작동하도록 그 모터 그 옆에 그 뚫어진 구멍으로 물이 들어와야 되잖아요. 근데 마당에 있는 하수구에 애들이 장난쳐놓은 종이가 잔뜩 막힌 거예요. 그 방수가 돼가지고 마당이 홍수가 된 거, 마당이. 야, 내가 그건 생각을 못 했거든요. 이게 뭐냐, 내가 이 세상 일도요, 철저하게 내가 생각하지 않으면요, 빈틈이 나는 거예요. 꼭 거기서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일을 돌이켜보세요. 이건 그냥 넘어가자. 이런 일이 꼭 나의 발목을 잡았잖아요, 사실. 근데 세상 일도 이런데, 하물며 하나님이 계획하신 그분의 뜻과 그분이 설계하신 하늘과 그분이 이 땅 가운데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의 결과물들이 그 철저함의 기준을 초월하시겠냐 이거예요. 절대로 그분은 말씀하신 거를 변개하시지 않고 그분의 뜻대로 이루어 가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그분의 말씀을 더 철저하게 내가 믿어야 되고 그분이 회개하신 그 회개를 철저히 믿어야 되는 거고 또 그분의 약속을 철저히 붙들어야 되는 거예요. 사울이 실수한 것은 하나님의 그 정말 내 영혼에 복을 주시려고 명하신 그 정말 복으로 명하신 생명의 말씀을 저가 정말 그 하나님을 배우는 길을 잘못 알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가 자신이 더 옳다고 여기는 그 정말 기준을 따른 거예요. 두 번째는 우리 아브라함의 사건이 있죠. 우리가 왜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는지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것은 뭐냐? 아브라함이 가지고 있는 믿음도 바로 우리가 갖는 믿음이라는 거예요. 왜?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믿음이 무엇이냐? 아버지 앞에 죽기까지 순종하신 그 믿음이에요. 그래서 아버지께서 그분을 가장 영광스러운 정말 자리에 올려주신 거예요.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뜻을 따라 내 목숨을 다하도록 순종하는 게 바로 그게 신앙이에요. 그게. 그런데 아브라함이 바로 그것을 했다는 거예요. 바로 아브라함은 자신의 정말 삶의 터전이었던 갈대아 우르를 떠났어요. 그 시대는 여러분이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부족 사회였기 때문에요. 그 부족을 떠난다는 것은 생명을 담보하지 못한다는 걸 말해요.
저가 그러한 어떤 자기의 생명을 보존해주고 자기의 생활권을 인정해줄 수 있는 그 영향력에서 벗어났다는 것은 그 생명을 하나님께 맡겼다는 걸 말하는 거예요. 저가 정말 그런 하나님을 쫓아 많은 인간적인 실수도 했지만 그렇게 믿음을 보였어요. 그리고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이삭의 사건이 있잖아요. 저가 또 하나님을 믿었을 때 하나님은 저의 그 믿음을 인정하셔서 정말 사라의 경주가 끊어진 것을 알고도 하나님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부르셨어요. 그래서 사라를 통해서 도무지 인간적인 방법으로 나올 수 없는 이삭을 보여주셨어요. 이삭은요, 사실은 사라를 통해서 낳지만 하나님의 약속을 통해서 낳았잖아요. 바로 예수에 대한 비유예요. 예수에 대한. 그 이삭은 하나님의 약속을 통해서 낳은 자예요. 주님이 그렇게 없는 것을 있는 것을 부르신 하나님을 이제 아브라함이 믿기 시작한 거죠. 믿기 시작한 거예요. 그가 실수가 많은 자일지라도. 그리고 결정적일 때 어떻습니까? 여러분, 아비와 어미가 되면요, 딱 그 느낌을 알아요. 우리 또 예수 안에서 한 피로 가족된 여러분들도 우리 정말 어린 정말 친구들 보면 느껴지는 감당할 수 없는 그 뭔가 사모함이 있잖아요. 그들을 향한 애착. 근데 부모가 그래요. 또 부모는 제가 옛날에 우리 성주가 처음에 낳기 전에 이제 저번에도 얘기했지만 그런 어떤 두려움이 있었어요. 제가 사실 아이들을 그렇게 별로 좋아하는 사람이 아니었거든요. 아이들과 뭐 이렇게 친근하게 친하게 막 일로 와 이러고 막 이렇게 애교 부리고 애들하고 막 이렇게 맞짱뜨고 이런 거 별로 안 좋아해요. 별로 안 좋아하는데 어떤 두려움이 생기냐면 이제 아내가 만삭이 되고 이제 출산일이 돼서 애가 삥 나오면 제가 그 애를 자발적으로 사랑하지 않게 되면 어떡하나. 그게 그렇게 두렵더라고요, 저한테. 그래가지고 그때 기도를 했어요, 제가 하나님께. 하나님, 제가 아이를 사랑할 수 있게 해달라고. 참 뜬금없는 말이고 무슨 아빠가 저러냐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 물론 저는 이제 아내가 이렇게 아이를 가졌다는 게 신기했습니다. 정말 내 아이가 있었다는 게 너무 신기했고요. 그런 여러 가지 경험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결정적으로 그 정말 8월 31일 그날 그 당일날에는 두려움이 약간 있더라고요, 염려가. 근데 이제 정말 아이가 나와가지고 저한테 이렇게 딱 주어지는 순간 우리 성주가요, 머리가 그때는 꽃갈콘이었어요. 전 애가 그렇게 될 수 있다는 게 너무 충격을 받았지만 머리가 컸나 보죠. 간호사가 다시 돌아온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그 당시 저는 그 꽃갈콘이 보이는 게 아니라 정말 신묘막측한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을 알았어요, 그때. 그리고 나비가 이러한 것이구나 하는 걸 그때 깨달았어요, 제가. 이게 아빠구나. 걔를 보면서 그 형언할 수 없는 그 자녀에 대한 마음이 내 안에 있더라고요. 그때 막 그냥 울었어요. 성주를 보고 너무 감격해가지고. 그게 무엇이냐? 바로 정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깨닫게 하신 정말 자녀에 대한 마음이거든요. 아브라함이 오죽했겠습니까? 그는 나올 수 없는 상황에서 나왔어요. 100세에. 눈에 넣어도 안 아픈 거예요. 차라리 이런 고백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차라리 저를 죽여주옵소서. 네 아들 이삭을 정말 모리아산에 데려가서 정말 제단에 가서 바치라. 하나님이 제사를 명하셨단 말이야. 하나님이 그분과 당신과 만나는 어떤 정말 약속을 어떻게 하셨느냐, 명령을 어떻게 하셨느냐, 그렇게 제사를 지내는 통해서 만나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아브라함이 그 말을 들었을 때 그 장면에 자세한 건 나왔지 않았지만 물론 고민했겠지만 그런 부분이 별로 중요하지 않았든지 지체 없이 저가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산으로 가는 장면이 나와요. 이삭은 가는 장면에 재물은 어디 있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다 예배하실 거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다니에서까지 갔을 때까지 재물이 없는데 갑자기 이삭을 결박해서 재물 위에다가 올려놓는다 이거예요. 근데 이삭의 믿음도 그래서 대단한 거죠. 아버지께 그냥 순종한다 이거예요. 이삭이 아브라함. 그러나 아브라함의 심정은 또 어떻겠냐 이거. 아브라함이요, 주님 이제 제단에 올라가니까 제 마음을 보셨죠? 이런 것도 아니에요. 그럼 가기 전에 여보 사라 잠깐 와봐. 하나님이 지금 나보러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게 하나님 말씀 분명한데 죽이란 말씀도 하나님 말씀이야. 어떻게 할까 여보 하나님이 죽이라고 하시겠냐고. 우리 인간의 생명 얼마나 아끼시는데 여보 우리 이성적으로 판단하자고. 그렇게 얘기했을 사람도 많았을 거예요 아마.
근데 사라의 말을 일절 사라와 상의하지 않고 그냥 갔습니다. 가서 이삭을 제단에 위에 올려놓고 하나님 제 마음을 보셨죠? 이런 것도 아니에요. 허리춤에서 칼을 끌에다가 죽이려고 할 때 하나님이 급히 말입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그 일을 하지 못하도록 아주 긴박하게 말린 장면이 거듭 나와 있어요. 이제 네가 진정으로 하나님 사랑하는 줄 하나님 경외하는 줄을 내가 이제 알았다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그러면서 대적의 문을 얻으리라고 하는 정말 하늘의 별과 같이 땅의 모래와 같이 많은 자손에 대한 약속도 하시지만 너로 인해서 대적의 문을 정말 얻는 하나님의 씨가 나올 것에 대해서 얘기를 하십니다. 그리고 그 씨가 또한 동일한 삶을 살 것에 대한 성령의 감동을 저에게 주시는 거예요. 이제 예수께서 고스란히 동일하게 정말 그 비유대로 오신 그 비유대로 알게 하신 대로 이제 실상에 오셔서 정말 그렇게 우리에게 본을 보여주시고 가십니다. 아브라함이 정말 우리에게 보여준 믿음의 본이 무엇이냐? 왜 믿음의 조상이냐? 저는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부르신 이로 아브라함 믿었고 또 자녀를 죽은 데서 정말 죽은 것을 산자처럼 부르시는 분임을 저 믿은 거예요. 그래서 자기보다 더 귀한 자녀를 정말 바로 예배가 그 정말 독자를 드리는 것보다 더 낫다라고 하는 것을 저가 믿은 거예요. 저가 우리의 정말 주일의 예배는 바로 그런 예배입니다. 우리의 예배는 바로 그렇게 드려지는 예배예요. 그래서 정말 저는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이 도대체 어떤 걸 보여주셨길래 내가 나를 다 드릴 뿐만 아니라 내가 가장 아끼는 것, 나보다 더 나를 아끼는 것을 다 드려서까지 하나님을 배우려고 하는 것이 바로 예배일까를 우리가 성령으로 알아야 되는 게 바로 우리의 숙제라는 거예요. 그래서 호세아에도 하나님을 힘써서 알라고 얘기한 것이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을 알지 못함으로 예배에 성공하지 못한다는 것을 하나님은 정말 우리에게 깨닫게 하신다는 거죠. 이 시간 그래서 우리가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예배라는 것은요 다른 것이 아니에요. 바로 영원전부터 계획하신 하나님의 변함없으신 그 길, 바로 예수께서 흘리신 그 보혈의 길로 우리가 나아가서 그 보혈의 문을 열었더니 바로 하나님의 영광의 보좌를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 그 어떤 것보다도 내가 능히 나의 모든 것을 정말 내어놓을 수 있을 만한 충만한 성령의 감동을 가지고 날마다 하나님을 뵙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 달라고 기도하는 거고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도록 기도하는 거고 요한복음 11장 40절에도 너희가 믿을 때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얘기하시는 거예요. 영광이 별게 아닌 게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주시든 그분의 영광 가운데 감추어진 거예요. 그걸 성령의 영감으로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단순히 우리의 육신만을 달랑 구원하시기 위한 그런 계획이 아니라 우리와 영원히 사시기 위한 우리를 자녀 삼으시는 정말 우리를 아들의 길을 예비하신 우리들에게 영광스러운 길을 예비하신 하나님의 영감을 성령으로 깨달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을 날마다 뵙는 자는 절대로 이 땅의 것 가지고 정말 미련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 시간 우리 그래서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실 텐데요. 기도하실 때 예배란 영원전부터 홀로 계신 하나님이 계획하신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유일한 길,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통해서 정말 그 보혈의 길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배울 수 있도록 한 길이고 그 길은 참 우리가 사모할 만한 길입니다. 오직 성령으로 이러한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것들을 깨달을 수 있도록 나를 정말 성령 충만하게 해주시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대로 성령에 감동하여서 그분의 말씀대로만 순종할 수 있게 도와달라고 우리 자신의 영혼을 놓고 이 시간 예수의 한 번을 기도하겠습니다. 예수여! 하나님 아버지 성령으로 충만하게 역사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주님을 향해서 나아가는 그 길을 무시하는 자 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땅의 어떠한 길로도 주님을 찾아볼 수 없사오며 이 땅의 어떠한 노력으로도 주님을 만날 수 없사오며 이 땅의 인간이 정말 세워놓은 어떠한 공로로도 하나님을 감동시킬 수 없사오니 하나님 주님께서 알게 하신 그 길 오직 예수로 말미암아 주께서